주님께 찬양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을 주신 주님께 주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나는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사함 얻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죄 사함 얻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사함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 함께 고백할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원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한 번 더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함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무런 자격도 그리고 소망도 없는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께 우리 응답하며 나아갑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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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막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주님은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막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막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말하시네. 산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막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이 은혜와 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와 어두움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오늘 예배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걸어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수고가 우리 안에 있길 원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주님의 온전한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쁨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사김의 교회 공동체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난주 부활의 소식에 감격하면서도 정작 일상에서는 세상의 염려와 슬픔에 머물러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 나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약속보다 주님의 눈앞의 상황에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사김의 교회 모든 성도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의 상처가 주님의 만지심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며 세워주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강구하옵기는 분쟁과 갈등으로 신음하는 지구촌 곳곳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굶주림과 질병으로 소망을 잃은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화해의 싹이 트게 하시며 온 세계가 주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유병희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위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예배 후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늘의 평안과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1절 3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주
쉬운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아 누린 복, 그리고 지금 받고 있고 앞으로 받을 복이 영원 무궁함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마음 담아 하나님 앞에 나아왔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드려진 이 물질이 오직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는 날 동안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코이노니아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3월 둘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2026년 상반기 유아 세례와 학습 입교를 위한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과 일정에 해당되시는 성도님께서는 QR코드 또는 담당 교역자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사김의 교회 창립 4주년 기념주일로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풍성한 프로그램과 점심 식사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금요 예배는 4주간 창립 4주년 말씀 축제로 드려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4주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여름 단기 선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제주에서 다양한 사역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QR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두 번째 90일 성경일독 챌린지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의 여정에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신청은 QR코드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환한 미소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광고 또 주보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다가오는 주가 우리 4월 17일 날이 우리 사김의 교회 첫 예배 드린 날이었는데,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이 네 번째 생일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주일이 창립 4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1부 예배와 2부 예배만 있습니다. 3부 예배는 없고요. 그리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에서 밥 먹는 게 그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교제 나누고 또 앞마당에서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 게임도 즐기시고 뭐 게임 미션 클리어 하면은 뭐 기념품도 주고 그렇다고 하니까 다음 주 되면 좀 자세히 광고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하나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기도함으로 우리 다음 주일을 또 기대함으로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립 4주년 말씀 축제가 우리 이번 주 금요일부터 4주 동안 진행됩니다. 세 분의 선교사님과 한 분의 목사님 모시고 진행되는데 우리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또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우리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름 단기 선교 계속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제 모집이 좀 완료돼야 우리가 선교를 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착순 12명인데 이 선착순이란 말이 이렇게 무의미한가 싶습니다.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좀 많이 신청해 주시고, 특별히 캄보디아가 비상인데 좀 많이 신청해 주시면 캄보디아에 수백 명의 어린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사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분 우리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광고 주보를 잘 읽어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0절을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CCM 가수인 이길승 씨가 만든 교회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 부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교회는 주님의 몸, 그 머리는 예수. 세상의 어떤 힘이 무너뜨릴 수 없네. 교회가 서 있는 곳, 늘 계시는 예수. 세상 그 어떤 이도 그를 만날 수 있네. 교회로 옵니다. 예수님 계신 곳. 교회로 옵니다. 난 주가 필요해. 교회로 옵니다. 예수님 계신 곳. 이어서 또 이런 가사도 있어요. 교회가 갑니다. 내 몸이 갑니다. 교회가 갑니다. 당신을 불러요. 교회가 갑니다. 내 몸이 갑니다. 교회가 갑니다. 당신을 찾아요. 저에게 인상적으로 남았던 이 가사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교회가 갑니다. 내 몸이 갑니다. 교회가 갑니다. 당신을 불러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사실 여기서 따왔는데, 누군가가 교회로 온다는 표현은 그나마 좀 익숙한 것 같은데 교회가 누군가를 향해 간다? 이게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누군가를 찾아가셨잖아요. 어디 본부를 정해놓고 예수님 만나고 싶은 사람 다 와라 광고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곳곳으로 찾아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내 몸이 가는 거죠. 교회는 가야 되는 거죠. 교회 입장에서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체성이고 그게 사명이겠다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야말로 이제 창립 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좀 곱씹어 봐야 할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군가를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 너무 중요하죠. 전도니까요. 우리의 사명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 넘어서 누군가를 향해, 어딘가를 향해 찾아가야 되는 것, 나아가야 되는 것, 이거 우리 진짜 사명일 수 있겠다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이런 관점, 이 교회의 사명의 관점으로 본문을 계속 묵상해 보았습니다. 때마침 지금 마가복음의 흐름이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계속 설명해 주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런 관점으로 보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길, 그런 차원으로 우리 말씀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본문이 충분히 교회에 대한 말씀일 수 있겠구나.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적용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주 정도 교회의 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건강한 교회에 대해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건강한 교회 첫 번째는 그 어떤 부정한 자도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갑자기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한센시병 걸린 사람이죠. 그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이 상황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당시 한센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질병으로, 부정한 질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분리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서로 사람들 앞에 나오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어야 됐습니다. 크게 2번을 외치도록 했어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걸 외쳤어야 됐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접촉을 안 했거든요. 그 사람과 만에 하나 접촉이 일어나면은 그 접촉한 모든 사람이 부정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예고도 없이 느닷없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장면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본문 4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런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거 생각만 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닐까? 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죠. 근데 이 생각이 얼마나 큰 확신이었는지 모든 한계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율법의 그 한계도 뚫고 관습의 한계, 사람들의 시선 이런 거 다 뚫고 사람들 앞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에서 우리는 교회의 첫 번째 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보시죠. 본문 4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가장 먼저 예수님은 그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아니 저 부정한 사람이 나한테 왜 와 갑자기 여기 나타나면 안 되는데, 아니 질서가 있지 그거 따라가지고 하나하나 해도 올까 말까 한 사람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냥 나타나면 어떡해,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이거 뭐 너무 이상한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때 모두가 다 이런 관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 했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아니 그렇게 안 했다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를 향해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표현은 제가 일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스플랑크스라는 헬라어 명사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스플랑크스는 창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학 용어죠. 그래서 이 스플랑크스에서 그 영어 단어 스플랭크닉 이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의사분들은 아실 텐데 스플랭크닉 서큘레이션, 이게 뭐 내장 혈류, 스플랭크스 널브스, 내장 신경 뭐 이런 의미잖아요. 이게 이제 의학 용어잖아요. 이게 이 단어에서 나온 건데, 예수님이 이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은 그냥 안 됐다, 뭐 어쩌다가 저렇게 됐어 저 사람이,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단어는 예수님의 심정이 마치 창자가 꼬이고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졌을 법한 그 마음을 예수님이 고스란히 느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말에 보면은 이 단장의 슬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딱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가 느꼈던 아픔과 고통, 슬픔을 예수님이 온전히 느꼈다.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을 가지셨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사랑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우리 주님이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 하실 때는 이러한 마음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같이 우십니다.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고통을 느끼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드러났잖아요.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는 그 부모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 그 사랑을 가지셨다면 우리의 어떤 형편을 이해하지 못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마음, 어떤 고통, 어떤 눈물, 우리 주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어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셔요. 이런 면에서 이 한센병 걸린 환자의 이 결정은 정말 탁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온 거잖아요. 이런 마음을 소유한 예수님께 나온 것이에요. 이게 저 같은 사람한테 나왔다 그러면 약간 위험 요소가 좀 있습니다. 저도 사랑을 할 건데, 근데 이게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좀 저에 대해서 좀 실망인걸, 더 큰 사랑을 원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네, 뭐 이런 마음 느낄 수 있거든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뢰하는 사람이라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온전히 그 마음을 가지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너무 잘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을 품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런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야죠. 그 어떤 연약함, 그 어떤 어두움, 그 어떤 아픔 상관없어요.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이 이해하지 못할 상황, 주님이 품어내지 못할 상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다 용납하시고 다 이해하십니다. 오직 그 주님 앞에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기꺼이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아주 이 단어가 강력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아마도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이 사람의 행동이 믿음이라고 여겨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몇 번 일어나는데 예수님 한결같이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언급하셨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던 자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병도 한센병처럼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사람들 앞에 나오면 안 돼요. 예수님 앞에서는 너무 당연하고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나와 접촉된 사람은 내 부정함이 전이가 되기 때문에 그도 부정한 사람이 된다. 그 장소도 부정한 장소가 된다. 그래서 나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갈 수가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룩한 자이신데 나의 부정함과 예수님의 거룩함이 만나면 내 부정함이 이겨서 예수까지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이 나를 압도해서 나도 거룩해질 것이다. 나도 분명히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과 접촉하면 그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 자매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갑자기 가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엄청난 지식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앞으로 이루실 십자가에 대해 이 자매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고상한 지식, 구원과 믿음에 대한 지식을 100이라고 한다면 이 자매가 알고 있는 지식은 1도 될까요? 1%도 될까요? 그 정도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정도의 지식인데 예수님은 이 자매의 마음을, 행동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이 자매를 바라보면서 너무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잘했다고. 나에게 온 거 너무 잘했다고. 이 자매의 지식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는 믿음의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공부를 좀 더 하자 나랑. 이런 게 아닙니다. 귀하다고, 잘했다고. 그 너의 믿음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한센병 환자를 향해서도 우리 예수님이 같은 마음을 가지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 한센병 환자와 같은 어려운 현실을 마주한 사람이 찾아온다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를 대할까요? 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의 마음이 스플랑큰 이조마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의 아픔과 그의 외로움과 그의 결핍을
품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용기를, 교회까지 찾아온 그 용기를 믿음이라 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이런저런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이 우리 사김의 교회를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여겨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두가 나를 부정하다고 말하고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사김의 교회는 다를 거다. 이 교회는 나를 품어줄 거다. 그리고 이 교회와 함께하면 나도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을 거다. 저는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이런 고백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책을 보다가 작가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자기가 속한 교회에 중산층화를 경계하는 표현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중산층이 많아진다는 것은 교회도 그렇고 어느 공동체든 어느 모임이든 되게 좋은 겁니다. 중산층, 여러분 다 중산층이라 생각하잖아요. 이 중산층은 지적 수준도 대화할 만하고 생활적인 여유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되게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교제 나누고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되게 편안함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거 우리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저자는 바로 그 모습으로 인해 본인의 교회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아프고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적응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 사김의 교회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예수님께는 나아갈 수 있었던 이 한센병 걸린 이 환자가 만약 우리 사김의 교회에는 오지 못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아프지만 우리 사김의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요, 아무리 그럴듯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재정적인 풍요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과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거죠. 손 내밀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시잖아요.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우리 또한 연약함에 빠져 있는, 아파하는 누군가에게 당신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오십시오. 우리가 품고 우리가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건강한 교회의 모습, 두 번째는 배려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 한센병 환자는 결국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치유가 됩니다. 회복돼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44절을 한번 보시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인 후에 깨끗함을 받았다는 그 확인을, 인증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따른 절차였거든요. 레위기 14장에 보면 한센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정결함을 입증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런 절차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절차 따르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율법 지도자들. 근데 아픈 자들을 고치세요. 그래서 막
공격을 받으세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근데 예수님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율법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굳이 사람 제사장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인증받아야 되거나 그런 마음도 안 가지시고 그런 태도, 그런 행동, 그런 사역도 안 하십니다. 그런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할까요? 예수님 자신 때문은 아닐 거잖아요. 지금은 내가 한번 인정받고 싶은데 제사장한테, 이런 거 아닐 거잖아요. 그 사람 때문이죠. 그 사람은 여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 질서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율법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매일 필요 없죠. 예수님은 매이시지도 않는 분이죠. 하지만 이 사람은 다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질서를 따라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찾아가라고, 거기서 꼭 확인 받으라고, 제사장의 인증을 꼭 받아야 한다고 예수님이 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너무나 따뜻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정도로 우리의 삶의 사정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간혹 신앙생활 하시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무슨 피도 눈물도 없는 분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있던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오해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표현이 왜 있나 하는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굉장히 따뜻한, 인간적으로 볼 때도요, 너무 따뜻한 배려나 사랑이 느껴지는 장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만 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의 장면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헤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왜 감람산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진짜 많습니다. 신학 공부하면 이 답이 그냥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은, 적어도 사도행전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산은,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 알맞은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도, 그렇다고 하루 종일 누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동할 수 있는 범위를 자기 마음대로 정해놨습니다. 요 정도는 괜찮아. 갈 수 있는 거리도 있어요. 요 정도만 왔다 갔다 하는 건 오케이. 이게 있었단 말이죠. 사실 이것도 말도 안 되죠. 그런다고 안식이 됩니까?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렇게만 행동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정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 이 말도 안 되는 관습을 존중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제자들은 여기 살아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곤란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 그 이상을 갔다고 하면은 또 공격받을 수 있잖아요. 안식일 안 지켰다고. 예수님이 딱 거기까지 함께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이 정도입니다. 그냥 진리를 툭 던지시는 분이 아니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새겨질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배려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옳은 길을 가야 되니까 모든 인간적인 마음과 미련을 다 버려라, 그렇게 다그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순간 갈등하는 우리를 공감하세요. 그 순간 이게 맞는데 잘 안 되는 그 복잡한 우리의 속내를 우리 주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다 아시느니라. 다 알고 계십니다. 그 곤란함을 다 알고 계세요. 저는요, 여러분, 우리 사김의 교회가 예수님을 닮는다면 이런 모습까지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는 진짜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신앙의 정도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살아온 삶도 다르고 세대도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경험한 것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얼마 전에 25살 우리 청년부 지체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21살 청년이랑 같은 조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서.
웃으시죠? 진지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웃을 뻔했는데 참았어요. 잘 참았어요, 제가. 그럴 수 있다. 그래, 나이 차이가 크네. 이제 막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4-5살 차이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더 크잖아요. 모든 세대가 다 모여 있다고요, 이 교회는. 그리고 진짜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 이러한 차이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고 너무 섣불리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를 조금 더 고려해보고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오늘 말씀에서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증을 못 받으니까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잖아요. 왜 제사장에게 우리가 정해놓은 이 질서대로 인증받지 못했냐 너는, 막 이렇게 비난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상관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만으로 충분한 사람이 있어요. 내 안에 그 믿음이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아직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그런 신앙을 무한히 긍정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삽시다,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라가야죠. 끝없이 자라가야죠. 하지만 이런 정도 어린아이 시간을 보내고 조금씩 자라가고 있는 어떤 과정에 있는 사람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오늘에 대한, 그 현실에 대한 염려, 걱정, 두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잖아요. 완벽한 모습만을 요구하시지 않잖아요. 오늘 그 모습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제가 목사가 된 게 아주 흠이 하나도 없어서이겠습니까? 끄덕이시지 않네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흠이 많아요, 진짜로. 제가 그것 때문에 주님이 불러주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기다려주시고, 저에 대해서도 주님은 여전히 오래 참아주십니다. 기다려주세요. 계속 인내해 주시는 게 느껴집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기다려주시냐면 우리가 성장하도록, 그렇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사랑. 저는 이 모습이 우리 사김의 교회에 드러나는 사랑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이루어 간다면 바로 이 모습이 우리 사랑의 고유한 방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건강한 교회의 모습 3번째는 나의 고집을 내려놓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44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제사장 외에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으세요. 다만 마가복음 안에는 이런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을 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종종 나와요. 이걸 이 마가복음 신학교에서 이제 이런 과목도 다 배우고 그러는데, 이 신학에서는 비밀 모티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예수님이 비밀로 붙이느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세상적인 무엇이 부각이 될 때, 예수님의 의도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곧 이루실 십자가가 드러나야 되는 사역인데, 사람들은 인간적인 기대, 이 세상적인 갈망을 가지고 막 몰려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피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꾸 비밀로 하라 그럽니다. 그게 드러나면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시키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자꾸 안 일어난 것처럼 숨기려고 하세요. 그게 공통점이거든요. 저는 오늘 본문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치유가 야기할 수 있는 인간적인 관심, 세상적인 기대,
사람들의 그릇된 반응, 예수님 이거 경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르지 말라고, 어디에서든지 얘기하지 말라고, 그냥 제사장에게만 인증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의 당부를 무척이나 가볍게 무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본문 45절을 보시겠어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겨버리고 동네방네 얘기를 다 해버립니다. 이 사람은 모르긴 몰라도 이게 더 좋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도 좋은 거 아닌가?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래야지 사람들 많이 모이죠. 알려줘야지. 그럼 나한테도 좋은 거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치유됐다는 거 알아야 좋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이에요. 다시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냥 내 생각에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 그걸 너무나 쉽게 얘기하고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너무나 쉽게 행동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어도 쉽게 무시해요. 안 들리는 거죠. 잘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왜요? 내 생각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조차 가벼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21장에 우리 새벽 말씀에도 있었는데, 그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고, 그 절망, 그 자신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근데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패배감이 더해졌겠죠.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생각했겠죠.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뜬금없는 말씀을 하세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고, 이게 지금 급이 안 맞는다고요. 그 조언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 사람이.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 말을 무시해버릴 수 있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죠. 왜요?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니 예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나의 일, 나의 계획, 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김의 교회가 이 고집을 철저히 내려놓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라는 것은 집요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예수님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서 이 사람이 알려지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나누는 간증이 유명해지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동네에서 사라지는데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내 이야기가 힘을 얻지 못해도 주님이 드러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면, 주님이 일하시면, 주님이 주도하시면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보다 주의 말씀을 더 우선시하고 오직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인이 되신 이어령 박사가 쓴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 짧은 이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인데, 인간의 곡식을 빼앗아 먹는 해조, 해로운 새,
인데 참 진짜를 붙여 참새라 부른 한국인의 마음. 진짜 그렇잖아요. 참새는 굉장히 해로운 새일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진짜 새라고 부르죠? 참새라고? 생각을 저도 안 해봤어요, 이걸. 여러분들 좀 들어보셨을 이야기인데 1958년에 중국의 모택동이 농촌을 순방하다가 참새가 곡식을 다 쪼아먹는 것을 보았다 그래요. 그래서 모택동이 이 얘기를 한마디 했대요. 저 새는 해로운 새다. 근데 그 얘기를 이제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참새 박멸 운동본부가 만들어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참새는 다 죽여라. 다 죽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해충이 창궐하고 농작물이 초토화됐습니다. 1958년부터 3년 동안 중국의 인구 3천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참새가 참새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실수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자주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보기에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진 결과는 생각보다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주님의 이름이 희미해지고 주님의 역사가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집요하게 결단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좀 사라져도요, 내가 안 보여도요,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닐까요? 내 기준으로 누군가를 향해 부정하다 자꾸 외치면서 한 영혼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기준으로 누군가가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를 쉽게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기준으로 주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까지도 가볍게 무시하는 일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세상을 향해서 가시잖아요. 찾아가시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사김의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요. 여러분, 제가 가고 있습니다. 사김의 교회가, 내 몸이 여러분에게 가고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사김의 교회가 있습니다. 나의 몸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에 우리 주님이 자랑스럽게 외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부정하다 여기저기서 외치는 그 한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교회, 이 땅의 삶에서의 그 고단함, 그 무거움, 그 갈등, 그거 절대선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주님의 일하심만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네 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실까요?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몸이 간다고, 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해 외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침묵이 느껴진다면 우리가 그러지 못해서 아닐까요? 주님이 이 세상을 향해 침묵하고 계시다면 그런 교회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이렇게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약간의 두려움이 좀 있어요. 이러다가 10년 되나? 이러다가 20년 되나?
너무 힘을 주지는 않으려고 하지만 그래도 이 교회가 시작될 때 꿈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 성경적인 그 교회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잘 가고 있나? 오늘 짧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사역의 일부였지만 우리의 교회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한번 적용해 보시죠.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그 영혼을 품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다시금 그 은혜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드리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한 마음 한 뜻의 간절한 고백,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사역하.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 이해가 된다면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어두움과 두려움, 걱정, 염려도 내어놓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요, 괜찮아요. 주님 다 이해하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마음조차도 믿음이라 여겨주신다면 제가 주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동시에 우리 네 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사김의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죠. 부정하다 외치는 소리 듣는 자가 있다면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사.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땅의 삶 속에서 가지는 고단함과 무거움이 있다면 오늘 그것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자랑하는 교회, 내 몸이 여기 있다, 내 몸이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주님이 외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자신과 이 교회를 위해서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힘겨운 걸음조차 믿음이라고 여겨주신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슬픔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손 내밀어 잡아주는 교회, 모든 무거움을 품어주는 교회,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로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사역하. 우리 사김의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 어떤 부정함, 어두움, 더러움, 연약함, 그리고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한없이 무너지는 그 현실을 마주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 이름 힘겹지만 부르는 것,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그것도 믿음이라 여겨주신다면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받았다 외치고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찾아가시는 주님 만져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한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임했다면 오늘 우리가 진정한 주의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정하다 여기는 자의 손을 잡아주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삶의 고단함과 무거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용납해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만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 몸이라 말씀해 주신다면 이 세상을 향해 사귐의 교회가 간다, 내 몸이 간다 말씀해 주신다면 아버지, 그것을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요 영광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사귐의 교회, 우리 사귐의 교회 몸의 일부인 모든 지체들, 아버지 그 사랑, 그 은혜, 그리고 그 사명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기꺼이 모든 문제, 모든 염려, 어두움까지도 다 들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께 쏟아내고 내려놓기로 다짐하는, 그것이 믿음이라 여겨주신다면 믿음의 길 걷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사귐의 교회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몸 교회를 이루었는데 이 교회가 꼭 주님을 닮아가고 부정하다 외치는 자의 손을 잡아주고 고단함과 무거움을 용납하고 이해하며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하나 되기를 원하는 이 사귐의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